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109절을 날마다 늘 그걸 선포한대요. 매일같이 그걸 선포한대요.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축복과 건강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00가지에 있는 구절을 제가 추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3번씩 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열심히 하루에 한 번 이상 열심히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수억 원에 있는 빚이 있었는데 그분이 날마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었대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신소골 목사님이 6개월인가요?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막 뜯어먹듯이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본인에게 있었던 그 질병이 치료를 받았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고 좋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단독방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어제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뭐냐면은 어느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사님이 그것을 보내준 후부터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못 읽겠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내주면서 갑자기 말씀이 읽어지고 싶고 말씀이 읽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 그럴까요? 예, 말씀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포기도를 하고 우리가 막 읽고 선포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막 쫙 부르잖아요. 하나 끝나면 또 이름을 쫙 부르고 두 개 끝나면 또 이름을 쫙 부르고 세 개 끝나면 이름을 쫙 부르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거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영적인 것들이 전달이 되어서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뭐냐면 우리 시대형성의 교육자분들, 사역자분들, 섬기시는 분들 참으로 이 시대에 참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이제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구상에 또 그렇게 하시는 교육자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참으로 좋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아, 열매가 그게 열매인 겁니다. 열매. 아무리 보내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다면 이게 열매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또 뭐예요? 이렇게 말씀이 읽혀지고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대형성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선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그 권사님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드리고 난 다음에 가고 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불이 임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여지없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임하면 막 갑자기 불이 임하니까 막 온 몸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떨 때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름 부음의 사역에 대해서 기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뭘 주냐면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가. 근데 불의 사역은 조금 특별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뭐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의 불이잖아요. 오순절에 역사했던 불과 바람이 불었잖아요. 성령의 불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아주 우리 조선시대 때의 양반들 같이 갑자기 또 쨍하게 가보자를 틀고 가만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바람이 불고 나니까 막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온 거예요. 언어 방언이 막 팡팡팡팡팡팡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리냐면은 바깥까지 들린 거예요.
바깥까지 들렸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렸겠냐고요. 제가 이 찬양하는데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는데요. 여기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찬송 소리가 막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좋긴 좋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한번 쳐다봤어요. 근데 문이 한쪽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바깥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문도 안 열어놓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불렀다고 한다면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다른 사람이 들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 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뭘 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불을. 예, 그래서 뭐냐면은 말을 통하여서 막 뿜어냈던 거예요. 막 자기가 모르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는 언어 방언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것만이 방언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방언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언들에 대해서 터부시한다거나 그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왜냐면 영성이, 죄송하지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한 분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반드시 꼭 방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섬기는 리더의 특징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섬기는 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섬기는 자라는 헬라어로 뭐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 봉사자, 시중 드는 자,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 오늘도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렇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조금 안 들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예요?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는 뭘 했어요? 다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냐?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 봉사자, 시중 드는 자, 남을 위해서 움직인 자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섬김 받을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김만 받는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 이 땅에 섬기러 온 자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 하늘 가면은 예수님이 안 섬길까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하늘에서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늘 경배만 받으시고 막 영광만 받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섬기는 분이신 거예요. 섬기는 분. 우리가 영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거기에 그냥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손자, 손녀들이 아들과 딸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좋은 일을 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많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능력 가운데 주시는데 불과 바람과 생수와 그 다음에 기름 부음과 여러 가지 있는 영의 형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활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 물권, 인권이 거기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종. 우리 종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알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죠. 둘로스. 예, 둘로스.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둘로스.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종, 노예,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자.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자. 뭐예요? 종, 노예,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이에요. 종은 남들에게 종이라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종은 바로 무엇이냐? 둘로스인데 결국 가서 뭐냐?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막 시켜요. 여기 제가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막 비인격적으로 막 그렇게 시키고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단 한 번도 못 보셨죠? 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뭐냐면 섬김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나 혼자 잘 살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라인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섬겨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땐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어쨌든 막 세례요한과 같이 누가 보면 저 목을 갖다가 땡강 치고 싶다 할 정도로 제가 아주 고약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매번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 목이 남아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 섬겨드리는 거, 찬양한 거 있잖아요. 찬양을 인도하는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을 섬겨드리고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또 잘하시니까 그래요.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정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종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런 리더십으로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니까 뭐가 돼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막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지구상에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처음 나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조명해가지고 우리 정말 이 시대의 리더들이 탄생하게 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인데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안 읽고 했죠. 말씀을 안 읽고 했어요. 어쨌든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니. 우리 썸네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이 충격적인 게 뭐냐? 유대인들은 멀리 다니고 그 다음에 사막과 같은 데 이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무엇이냐면 샌들이에요. 샌들이 뭔지 아시죠? 다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발가락에다 딱 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슬리퍼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런 거죠. 다 이게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쌓이게 되냐면 이 발에 먼지가 잔뜩 이렇게 배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샌들을 신어봤는데 저는 샌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또 발가락에다 딱 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껴가지고 하면 뭐 하다가 막 뒤에다가 딱 뛰면 뒤에 딱딱거리잖아요. 딱딱거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샌들인데 거기에 발가락인데 뭐가 껴요? 때가 새까맣게 껴요. 아이 그게 별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샌들을 좀 많이 신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샌들을 신어요. 샌들을 신으니까 누구의 집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있는 종이 물을 떠다가 그 있는 온 사람들, 그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식탁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씻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을 씻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엉덩이 위로 탁 채키고 그 다음에 손으로 갖다 막 씻기면 그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내리고 편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발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 내가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위치가 제가 무엇인가 어떨 때는 막 서비스 해줄 때가 있어요. 저는 뭐냐면 그것이 되게 마음에서 자연스러워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우리 계신 분들이 저를 섬겨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도 섬겨주고 저렇게도 섬겨주고 뭐 커피도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도 뭐 물도 떠다주고 차도 떠다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또 저도 뭐냐면 더 섬겨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을 필요가 좀 있으세요. 그렇게 이렇게 섬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에다 물을 넣고 그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우리가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죠. 본을 보였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모범을 보였다, 본보기를 보였다, 따라야 할 예를 보였다, 삶으로 대시된 표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서 그 발에다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 말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부대껴 온다고 한다면 아직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리더십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일상이 돼요. 이게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저도 가서 뭘 했어요? 막 노가다 했어요. 일하고 저거다 하고 막 일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렇게 됐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거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실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섬김을 받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섬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섬겨야 돼요. 목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섬겨야 돼요. 뭐로 섬겨야 돼요? 각각의 직분에 맡은 그 부분에서도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충성됨으로 해서 먼저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교회의 전등이 떨어졌다. 예, 교회 전등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등을 가끔가다 누가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 그거를 다는 거예요. 예, 의자가 삐뚤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자가 삐뚤어졌어요? 목사님이 오늘 뭘 해야 된다. 의자만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섬김에 있어서의 1차, 2차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섬김이 내 사명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충실하게 하는 것 가운데 먼저 섬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수적으로 섬기라.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창조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거예요? 말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먼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지시하기만 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보다 무엇을 앞세우는 그런 리더십이다? 사랑을 앞세우는 그런 리더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때로 뭐냐면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경향성, 말로만 하는 그런 경향성, 이거는 어떤 성향성이냐? 이 지배적인 성향성이 강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온갖 건데 다 뛰어다니면서 청소하고 밥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성향성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향성을 갖고 권위를 내세우는 지배적인 성향성은 약한가요? 강한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지배적인 성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지배적 성향성이 있고 그다음에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분들은 뭐가 돼요? 내공이 약해요. 예수님이 내공이 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돈이 많아요. 굉장히 돈이 많은데 남루하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떡볶이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뭐 허할까요? 아니잖아요. 통장에 수백억 원이 있어요. 수천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샌들 신고 스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떡볶이 먹어요. 내공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내공이 강하죠. 근데 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쓰리빠 신고 그다음에 다 떨어진 옷 입고 떡볶이 먹는 심령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될 그런 대상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냐? 그 예수님은 내공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그런 강한 내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 비교한다거나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다거나 저보다 내가 이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섬기질 못해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것 가운데서는 섬길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가운데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내 내공이 부족하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깊이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자연스럽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권위를 내세우고 막 지배적 성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뭐예요? 자신의 위치가 위태해질까봐 누르는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그냥 말하니까 그냥 알아서 똑바로 들어.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정당에서 어떤 정당이 종교적 박해를 한다거나 교회를 핍박한다거나 또한 사람들의 있는 자유를 억압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내공이 약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억누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억누릅니까? 억누르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실력을 보고 자신의 실력을 더 키워서 사람들의 있는 마음을 얻고 자신들의 오게끔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정말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잘라요. 계속해서 바꿔요. 계속해서 억압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쪽에 좋은 것만 취하려고 가는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내공이 약한 자들이고 또 한 분은 뭐예요?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은요 굉장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요. 지배적 성향성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요. 성경에서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 누가 나오면 출애굽기에 애구방이 나와요. 이 애구방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만히 놔두면요 굉장히 왕성하게 막 성장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잘 성장하고 나중에 가서는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애굽에 있는 왕에게 무엇이 생기냐?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 이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한데 이웃 나라가 만약에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그들을 갖다서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고 그들이 뭐냐면 도망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벽돌 굽기와 흙리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비동과 나암새를 짓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신들이 그들을 쓰게끔 노예로 부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노예로 부리지 않을까요? 그분은 너무 넉넉해요. 그분은 너무 능력이 많으세요. 그분은 내복이 풍성해요. 우리가 죽어도 남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노예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냐면 아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아직 그냥 못된 것도 있다면 좀 그렇게 하겠지만도 뭐가 돼요? 아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딸을 두려워해요? 아니요, 딸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금은보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력은요 하늘의 권력이에요. 가장 큰 위대한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지배하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가 그냥 권위신 거예요. 그냥 권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영의 자유함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이집트의 왕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적 성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섬김을 뭐로 바꿔요? 통제로 바꿔요. 섬기는 것을 통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딱 그런 것들이 있어요. 딱 하는 말, 아주 쉬운 말,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통제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질서를 지켜라. 질서적으로 질서를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 속에 뭐냐 사랑이 있으면 뭐냐면 통제하는 것 그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르게 변해가지고 승화될 터인데 통제와 지혜를 갖고 있는데 질서를 얘기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은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경향성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을 박해합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신앙의 방식까지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에 있는 집권자들이 뭐예요? 임의로 주관한대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방향성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정말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그 사람 한 사람에 있는 주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위대한 그런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에게 있는 그런 주관성으로 나오는 그러한 펼쳐지는 그런 교리, 만약에 그런 게 있다. 여러분,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교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교리도 필요하죠? 근데 그 교리가 말씀에 입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 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무엇이 되느냐? 어떤 한 사람에 있는 전통과 어떤 한 사람에 있는 주장과 가르침이 무엇이 되느냐? 거기에 있는 그 교회의 전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인물의 사상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야, 이거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경적으로는 위배가 돼요.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지금 현재 유튜브 시대는 더 많아요.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는 그런 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요. 위배되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생명까지 줬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헌신짝같이 버려버려요. 예수님은 생명 바쳐서 지킨 말씀을 성도님들은 헌신짝같이 버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이 땅 가운데서 미혹된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귀에 간지러운 대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어요. 그러면 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게 준 통찰력, 제게 준 말씀에 있는 그 능력, 그 다음에 연분별,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동원해 보건대 많은 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을 약화시켜요. 성도님들의 삶을 갖다가 그리고 안일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종들이 지금 이제 세상 가운데 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대형성은 오게 되면 정말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요, 재밌어요. 여기 오면 김웅수 목사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 그렇죠? 심심한가요? 안 심심해요. 심심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건강도 줘요. 또 미용도 줘요. 별걸 다 줘. 그렇죠? 재미도 있어. 뭐도 했어. 그 다음에 또 밥도 먹어요. 예. 뭐 김웅수 목사 밥 안 먹는 줄 아세요? 화장실도 가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시대 형성도요,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 인간적이고,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시대 형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맨날 기도만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 리더가 있는데, 리더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이 약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야 김웅수 목사 가면은 반은 죽을 것 같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베드로 만나면 어땠을까? 예, 베드로 만났으면은 김 목사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목숨 날라갑니다. 네, 목숨 날라가요. 김웅수 목사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용서를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베드로에 1000배는 더 하지 않겠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무슨 이렇게 피아를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교하러 가자. 가가지고 뭐냐면은 40대씩 막 그냥 막 맞고 막 그리고 그러면 감옥에 갇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종들이 하늘에 위치가 높고 권세가 높고 상급이 많은 거예요. 그런 핍박과 환난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돼요? 지금의 이제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대의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이 있는 선배들과 같이 그런 고난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하고 대결을 하는데 그곳 가운데 내가 혼자 홀로 있고 했을 때 내가 그런 결전을 치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모든 신앙인들이 그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자도 있지만은 어떻게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맞아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두 다리가 벌벌벌 떨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체질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질로 왜 하나님께서 3년 반이라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버리실까? 엘리야도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엘리야도 거기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담령,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영적인 거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득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주님에 대해서 득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기도를 쉬었겠냐고요. 엄청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와 하나님의 전심으로 달려갔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영들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굉장히 큰 영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지각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까지도 다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때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정말 행복한 신앙인가. 그들이 그렇게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된 그러한 기반에 있는 것들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뭐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좋은 그러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대형성은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투표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로 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좌파에 계신 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에 있는 그런 모든 사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수많은 것들인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한다고 한다면요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들에 있는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종교에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예요? 그것들을 또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런 실력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킬 수 있도록 그 길과 토양을 열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로 간 것 같이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는 것 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저의 신앙을 본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있는 것들을 본받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는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수많은 바울들이 있어요. 수많은 바울. 바울 혼자가 아니라 다 바울이에요. 어떤 바울이에요? 예, 목사 바울, 전도사 바울, 장로 바울, 권사 바울, 안수 집사 바울, 집사 바울. 다 바울이에요. 다 바울. 그렇죠? 그 수많은 바울들이 해야 될 말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력가들이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섬김이 강한 그런 사람은요 권위적인 성향을 갖지 않아요. 예,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장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쉽게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뭐 주장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원어적 뜻을 보면 억누르듯 지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억누르지 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세로 짓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권세로 뭐냐, 짓누르지 마라, 주장한 자세가 되지 말라. 너가 권세를 갖고 있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림하지 말라. 여러분, 그 군림하고 주장하고 그런 자세가 보이는 그때부터 무엇이냐, 그는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변질은 어디서 오느냐? 군림할 때 변질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 다음에 지배할 때 변질되는 거예요. 권세로 짓누를 때 변질되는 거예요. 다들 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얘기를 좀 하면 거의 발에 억지로 하지, 지배하지 말라고, 권세로 짓누지 말고 군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억누르지 말고 권세로 주지 말고 군림하지 말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힘으로 몰아붙인다고요. 그 양들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을 갖다가 막 힘으로 막 목사가 막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게,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목자를 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치는 원리. 그게 바로 뭐예요? 목자가 뒤에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목자가 앞으로 가요. 그냥 앞으로 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해가지고 양들은 얼른 따라와요, 이렇게 목자가 해서 막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뭐 전라도 말은 얼른 싸게 따라오란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경상도 말은 뭐예요? 또 버터 따라온나, 양들은 따라온나 얼른. 그다음에 또 평안도 말은 어떻게 어서 따라오라우 뭐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웃기라고 쓴 거예요. 이거를 안 웃는 사람 보여.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안 웃는 분들 뭐예요? 그 강심장이지. 안 보인다고 말이야. 하나님 다 보셔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보세요. 예? 아니 전라도 양들한테 얼른 따라오란께 맨날 목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경상도 목자가 뭐냐면 버터 따라온나 양들아, 그러면 그 양들이 전라도 양들이 말을 듣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 목자의 양이 아닌데 우리 목자의 양은 싸게 따라오란께인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경상도에서 맨날 버터 따라온나,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있다가 그런데 전라도 목자가 와가지고 싸게 따라오란께 하니까 경상도에 있는 그 양들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양들은 뭐예요? 분명히 그 목자의 습성, 억양, 그 다음에 뭐든 몸짓,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양이 다 그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 목자가 가면요 양들이 얼렁얼렁 따라오란께 버터 따라온나, 그러면요 알아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양을 치는 원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있을 때 참된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때에 이 양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계속해서 양들에게 반복해서 음성을 들려준다.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 양들이요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자꾸 읽고 또 읽고 내가 모르는 거는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들으면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진짜 진정한 순수한 그런 복음이야. 이 말은 딱 듣는데 뭐냐? 이 말씀은 성경하고 틀렸어. 이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거야. 이거를 굉장히 통찰력을 갖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목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 딴 데로 가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에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를 그래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매일같이 따라가요.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되지만 성령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늘 동행하는 신앙생활 굉장히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또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 있어요. 너무나도 의미 깊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0장 3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되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자, 1번 개똥이 양, 2번 소똥이 양, 3번 말똥이 양. 이게 아니에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게 아니라 1번 어느 누구 전도사야. 2번 어느 누구 전도사야. 3번 어느 누구 뭐 전도사야. 4번 그래서 간사야 뭐야. 집사야.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들을 뭐냐?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가운데 양을 불렀는데 각각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대요. 그 이름을 부른 것. 양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오늘 그냥 30마리, 또 100마리 해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이게 아니라 각각 이름을 불러낸대요. 그 양들은 각각 이름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그 목자가 그 양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감이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있는데 뭐 이게 그래요. 따가운데 그냥 막 교육자들 같은 막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있는 그 인격성을 해칠 때 하나님의 마음도 해쳐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에 대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계속 돌팔매를 날리면은 그러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다 찢어지고 갈라지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퍽이나 하늘 상금 위대해지겠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에 있는 모습으로 가지고서 그렇게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보이는 부분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위대했으면 벌써 천국에 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1번, 2번, 3번. 여러분 그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군대에 가면은 숫자를 여기 지정해줘요.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은 훈병 뭐뭐뭐 이렇게 해요. 훈병 뭐뭐면서 따라 몇 번? 그래 188번. 그러면은 따라 188번 훈병 188번 누구 이렇게 나게해요. 거기에서 뭐 무슨 뭐 누구 어떤 뭐 이런 얘기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번호만 불러요. 그 다음에 또 교도소 가면 뭘 불러요? 번호 불러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런 약간의 그 인격성에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그 있는 것 안에서 일의 형태에서 뭐냐면 잘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없다고요. 1번 뭐뭐뭐 전도사야, 뭐뭐뭐 목사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옹수야. 항상 주님은 인격적이고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다음에 그 있는 직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안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존중을 할 때에 그게 누가 주신 직분이에요?
사람이 준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준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준 직분을 망각하고 이름만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그 다음에 직분을 불러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예수 닮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이고 지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자기 안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름 불러주고 그의 직분을 불러주고 그를 존중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해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하나의 양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의 신뢰성을 얻은 목자가 뒤에서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냥 그 목자가 양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양들하고 친한지, 그냥 목자가 가면 양들이 그냥 따라가요. 큰 자석이 앞에 가니까 그냥 뒤에 있는 쇳덩어리가 다 끌려가듯이 그냥 목자만 가면 양들이 쭉 가는 거예요. 내 목자 간다 하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역에서 지역에서 내가 맡은 곳에서 성도들이 쭉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섬김의 모습 본이 되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압적인 모습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다. 강포로 다스리는 것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배적 성향성은 공동체의 또 은사를 죽이고 터부시합니다. 공동체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신의 것만 옳다라고 여기에 특히 목회자들이 잘 빠지는 그런 패단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사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신비적인 건 모든 건 다 온데 같고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만으로만 얘기하면 말씀으로만 얘기하고 말씀만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 나와가지고 막 그 있는 모습이 막 엄청나게 빛나는 놀라운, 저도 한번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니까요. 진짜 빛나가지고 막 모세가 막 후광이 비쳐가지고 막 내가 막 하나님 만나가지고 후광 비쳐가지고 막 인터넷 유튜브 떴는데 막 후광이 비쳐.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는 또 무슨 쇼 하나 뭐 비춰놓고 불빛 비춰놓고서 또 뭐 하는 거 아닌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돼요? 불빛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AI도 없어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저거 AI로 조작했다. 뭐해도 조작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 예? 부자가 막 지옥에 가가지고 막 예? 제발로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뭐하고 얘기하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안 믿는다. 어떻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팍한 거예요. 강팍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강팍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유튜브에서 제가 불이받아가 조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저거 뭐야? 저거 완전 교주 아니야? 여러분, 은사가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날아가는데 그렇게 영분별이 없어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 좋은 거 유튜브에서 쇼츠 볼 때 얼마나 재미있고 웃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저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좋을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사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행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풍랑일 때 무리를 걸어오는 거, 그 무리를 걸어오는 그 신비, 그 놀라운 능력이 더 신비롭지 않으세요? 잠깐 제가 불이 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막 무리로 누가 걸어와요. 근데 막 유령이라니까 막 대단히 와 난리 났지 않았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더 신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롭잖아요. 무리를 걸어? 대대체 저는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무리를 걸어본 적이, 베드로는요 저보다 더 강력한 신비를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불 좀 떨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예배 때 그런 것 좀 안 하면 좋겠다고 그런 정도의 그런 말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불 떨어졌다고 알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지금 응답했다고 알려드리잖아요. 저는 고작 이거밖에 못해. 베드로는 물을 걸어요. 예수님은요 말고의 베드로가 쑥딱 잘라놓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고의 또 딱 붙여놓으셔요? 저는요 누가 칼로 잘라가지고 한 거 저한테 칼로 누가 길을 잘라놓고 이걸 붙여보세요 하면요 저는 못 붙여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보다도 더 신비로운 게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딱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신비하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눈이 더 작았을 거예요. 왜? 눈을 못 떴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기를 원한다니까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돼요? 보게 됐어요. 너무 신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신비들을 그렇게 많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너무나 수많은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그마한 거 하나 내가 받았다고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있는 그 받고서 역사하는 그 은사들을 터부시하고 그 은사들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은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은사들이 풀어지게끔 그거를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 그 다음에 더 능력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은사들을 조절하고 지혜롭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은사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 은사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쓰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괜히 주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그걸 다 쓰세요. 지혜를 받으셨어요. 지금 내가 근데 지혜를 갖고서 내가 지금 현재 수많은 것들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지혜에 다른 은사를 더 하실 거예요. 그 지혜 또 다른 은사를 더하고 또 다른 은사를 더 하실 거예요. 그 은사를 더 하시고 그런데 또 다른 은사 더 하실 거예요. 더 하셔가지고 그가 은사를 받고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그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강력한 군사와 같이 그냥 강인한 신앙인의 체질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능력자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에서 있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능력 그것이 그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위대해. 저 목사님은 뭐 말씀을 갖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말씀은 위대한데 그 말씀 안에 이런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면서 은사를 갖다 더 무시한다는 거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얘기하래요. 근데 올라와가지고 나는 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해. 만약에 나는 뭐 강인한 목사입니다 말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성경에 있어요? 강인한 목사가? 왜 강단에 올라가지고 강인한 목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서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재현하지 말고 성경은 뼈대예요. 성경은 뻗대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날마다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다른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들에 있는 것들이 갈래갈래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고 성경에 있는 그 입각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는 영성이 다르고 베드로의 영성이 다른 걸 아십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영성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경은 다 완성되었지만 오늘날 베드로 같은 영성을 갖고 있는 자이고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요한과 같은 영성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수많은 은사들을 수많은 영성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나보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더 큰 거 주기에 아깝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린 누가 은사를 조금 받았다면 거기에 배가 아파. 누가 조금 받았다면 가슴이 뛰어. 나는 못 받았는데 그다음에 든초가 머리가 아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를 향한 쓰임이 다르고 나를 향한 쓰임이 다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에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한 사도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방을 향한 사도로.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은사가 달라요. 부르심이 달라요. 주신 그 능력이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보다도 지금 신약 시대는 더 위대한 정도는 일어나야 돼요.
그때보다도 더 수많은 악이 팽배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는 모세가 일어나고, 저쪽에는 엘리야가 일어나고, 저쪽에는 요한이 일어나고, 저쪽에 베드로가 일어나고, 수많은 곳에서 신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종들이 그냥 다다다다다닥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흔하게, 솔로몬의 시대 때 은이 흔했던 것처럼 그러한 종들이 막 흔한 시대가 돼야 돼요. 조금만 불 붙었다 그러면은 저게 맞아 안 맞아?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왜 이렇게 영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분별하고 그렇게 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어떻게 돼요? 한 40가지를 찾아보니까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사도적인 은사, 선지자적인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이 사도적인 은사 중에서는 뭐냐면은 사도적인 정경적 사도의 은사는 이 정경적 사도는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뭐냐면 사도적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이 사도 바울이 빛으로 만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사도적인 어떤 기능적인 것은 지금도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뭐예요? 오늘날 내가 사도입니다. 자꾸 그런 분들 계시나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판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지자입니다.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목사입니다. 이러면 돼요.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돼요. 아니, 여러분, 목사가 위대합니까? 목사 되면 하늘에 무조건 다 위대한 자로 갑니까? 아니요. 왜 아닙니까? 하늘에 위대한 자는 순종하는 자일 것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간사님이 순종하면 목사보다 더 위대한 데 간다니까요. 교사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기적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국률의 은사, 대접의 은사, 돕는 은사, 행정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재정 섬김의 은사, 중보 기도의 은사, 위로의 은사, 화평의 은사, 상담의 은사, 찬양의 은사, 악기 연주의 은사, 예배 인도의 은사, 찬송과 영적 노래의 은사, 간증의 은사, 문서 사역의 은사, 전달의 소통의 은사, 양육의 은사, 제자 훈련의 은사, 영적 리더십의 은사. 더 많겠죠. 더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다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갖다가 어떻게 돼요?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통제적이고 자기에 있는 위주로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리더십 가운데서 이런 은사들을 갖다 터부시 여기는 거예요. 내 것만 옳다, 내 것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누가 방언하면 아니야, no, 누가 좀 예언하면 가만, stop. 저쪽에서 신유한사가 보면 그냥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오로지 그냥 말씀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해야 돼. 이것이 바로 굉장히 뭐냐면 얕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신유의 은사 제자들이 일으키는 거 방해하셨나요? 축사하는 거 방해하셨나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냈어요. 근데 뭘 줘서 보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보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 고치는 능력 줘서 보냈는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누가 병 고치면 안 돼. 여러분 구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막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역장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병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또 그 구역장이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또 나는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목사님은 둘째치고 거기서 계속 사람들 모아가지고 신유기도 하고 있네. 이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과연 좋은 열매 맺을까요? 아닌 거예요. 목회는 목사님이 있는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워지고 목회 방침과 교회에 있는 것들이 세워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은사대로 사용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질서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목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선지자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자가 선지자가 되고 모든 자가 능력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자들이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겸손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순종해야 돼요. 먼저 낮아지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려우면 견디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이 좀 뭐가 어려워 견디지 못하면 안 돼. 그 견디는 것 가운데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인내로 결실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각각 개인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가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적에 있는 싸움과 그렇게 저기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들은 승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그렇게 내몰게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있는 삶의 형편을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시대영성 교회의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기도 제목을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는데 불이 혹 심령을 강타하더라고. 그 말을 하는데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저를 위해 설교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좀 그래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순종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견디는 거. 여러분 견디십시오. 견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견뎌야 돼요. 하나님은 견디는 자에게 꼭 좋은 걸 주세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는데 더러운 부분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발을 씻겼어요. 발이 깨끗합니까? 더러웁니까? 더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냥 물을 떠놓고 그 다음에 발을 내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불을 갖다 확 해가지고 씻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럽다.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금방 배척합니다. 아니 저 사람 더러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금방 판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누가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 또 제자 중에 누가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제자 중에 누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누가? 요한. 맞아요. 근데 뭐예요? 도마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도마.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 제자예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득하니 그에게 뭘 맡겼어요? 돈깨를 맡겼어요. 돈깨를. 또 그 습성 그대로 또 돈깨서 돈을 훔쳐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겼어요. 참 예수님 내공이 강하셔요. 내공이 강하죠. 그 돈 잃어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쓰세요. 근데 뭐예요? 훔쳐간 사람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사도직을 주었고 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직 박탈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직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그가 팔려고 할 때도 끝까지 그를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안 죽었으면 됐어요. 본인이 안 죽었으면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못 메어 죽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요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긴 해.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다 도망가서 다 토꼈어요. 그때는 그냥 발이 다 토끼발로 바뀌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사슴발로 바뀌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그냥 발에다 엔진을 이렇게 껴가지고 그때는 엔진 없었지만 갑자기 다 하늘로 휙 예수님이 그냥 잡히니까 그냥 다 뭐냐면 36개 여러분 그 36개 아니라 삼계탕이 더 맛있는데 36개를 이렇게 예. 어떻게 돼요? 36개 하지 말고 3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3번.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중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품으셨던 거예요. 또 동마가 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손에 손가락에 여기 손에다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넣어보고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넣어봐라.
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잖아요.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안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그런 모습에 있는 것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리더십인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주는 그러한 섬김. 여러분, 인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예, 인내가 섬겨주는 겁니다. 예, 더럽다고 계속 더럽고 냄새 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거 닦아주고 그 더러운 거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같이 그렇게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서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두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함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온유함은 자기 자신과의 죽음과의 싸움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권면해야 돼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게 잘 안 되셔요? 그게 잘 안 되시면 오셔요. 20일을 금식을 하시면 좀 나아져요. 그래도 안 되면 40일 금식을 하면 좋아져요. 아주 좋아져요. 그래도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내 자신을 자꾸 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것 중에 하나, 이게 뭐예요? 금식. 금식하면 왜 무서워요? 배고파.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쵸? 여러분, 금식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금식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배고파요. 남들은요, 저쪽에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면요, 금식하는 사람은 여기서 금식, 강단에서 금식하잖아요. 그럼 냄새만 맡아야 돼요. 냄새 맡으러 저쪽에서 밥 먹는데 강단에서 금식해요. 그 냄새 다 맡아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금식하고 있어요. 저쪽에는 천국이요, 여기는 고난이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의 심령을 온유함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금식에 있는 연습은 무슨 연습이겠어요? 온유함의 훈련이에요. 겸손의 훈련이에요. 자기 죽음의 훈련이에요. 그런 거예요. 금식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결국 봤더니만 내 더러운 성질 다 죽고 내 있는 날카로운 성질 다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금식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착했으면 금식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여기 계신 분은 다 착하신 분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 여러분, 판단하기는 쉽지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뭔지 아냐면 그러시대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거 하나 물어보신대요. 예? 그리고 하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어디 규장인가 어디 그 출판사에 여진구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장로님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어떤 힘들게 한 상황에서 이렇게 천사들의 무슨 어떤 영적 존재들한테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이제 제가 죽은 것 같더래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면은 이제 자기도 뭘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물어봤더래요. 우리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뭘 물어보십니까? 자기가 대답하려고 막 그랬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참 별걸 다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래요.
그 영적 존재다. 천사들이겠죠. 그래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딱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그런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것만 물어보신대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김웅수 목사를 엄청 사랑해 줘야 돼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면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웅수 목사 사랑해 줘야 돼, 안 사랑해 줘야 돼요? 아니 사랑해 줘야 돼, 안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해 줘야 돼, 안 사랑해 줘야 돼요? 아니 왜 김웅수 목사 사랑하라면 그렇게 힘들게 대답하면서 옆에서는 사랑한다면 금방 뭐 사랑해야 된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김웅수 목사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야. 응?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성도님들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아버지가 하늘에 가면 딱 하나만 물어보신대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했던 그 영혼을 사랑했느냐? 너는 너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다 왔느냐?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고 그는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정말로 사랑을 누가 어떻게 사랑하고 왔느냐? 사랑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와 같은 자, 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나를 또 사랑하는 또 분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 땅에서 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해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출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냐면은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이제 또 한번 봐야 돼.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섬깁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섬기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시대적인 종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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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